자, 이제 오늘 이 성례 주일인데,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례 주간,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말씀의 제목이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의 원본이에요. 성경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는 자기의 신학적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보고 누가의 입장에서 쓴 어떤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AD 90년 정도, 한 60년 정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6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기독교의 진수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 역시 이 요한복음도 마가복음을 보고 성경을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근본되는 책은 이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에 의해서 기록된 이 마가복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진수를 잘 설명했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마가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그리고 그 집안은 상당히 부잣집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아십니까? 마가의 다락방, 150명 정도의 사람이 들어가서 집회를 할 수 있을 그런 공간, 그것이 집이었어요. 엄청나게 저택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부유한 집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마가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요.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거기에 합류해요. 마가가 합류해가지고 그래서 밤빌리아라고 하는, 즉 바보라고 하는, 즉 이 사이프러스 섬의 구부로 섬이거든요. 거기에서 이 바보라는 항구에서 이 밤빌리아의 버가까지 가가지고, 이제 밤빌리아 버가에서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야 되는데, 이때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이 마가가 같이 동행하다가 마가는 너무 힘들어서, 아마 부잣집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러는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 바나바는 자기 생질, 마가가 그냥 가버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선교하다가 좀 힘들다고 그만두냐 그래가지고 바울의 마음속에서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이제 2차 선교를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가 마가도 좀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그런 아이는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요. 성경의 두 사람의 싸움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내용은 아마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바울도 바나바도 서로 싸워서 피차 갈라서 버립니다. 그 원인이 바로 마가였어요. 마가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좀 힘들다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조금 힘들면 중간에 포기하고 교회 다니다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아유 이제는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마가도 아마 그렇게 방황을 하고 있을 때 한 인물을 만나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마가로부터 그 형편이나 처지를 다 듣고, 그때부터 베드로가 마가를 훈련시켜요. 마가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거야, 신앙은 신앙이고 이거야 해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가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마가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나중에 바울의 서신에 보면 디모데 후서에서 마가를 좀 데려와라, 그가 나에게 유익을 주었다, 보고 싶다, 데려와라 그래요.
그렇게 안 좋은 감정으로 있었던 바울이 마가를 나중에 임종의 순간에는 마가 보고 싶다고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마가가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 변화의 원인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다음에 이제 책을 쓰는데 그게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다가 보면 이 베드로의 냄새가 물씬 풍겨요. 예컨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해서 마가복음을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좀 띄워주시고요. 방송실 오늘 화면이 좀 시커멓게 나오죠. 인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참 영상 조명을 이렇게 했는데 조명 몇 천만 원 들여서 조명을 했는데 안 하면 못하게 돼버린 것 같아요. 네, 화면이 좀 괜찮습니까? 네, 그럼 제가 보는 화면이 좀 문제 있는 건지 몰라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문제 있죠? 저런 모습이 아니잖아. 거의 황달걸 입고 거의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흑인처럼 나오고 참 섭섭해요 방송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을 보면은 제가 아까 베드로의 모습이 나온다고 그랬죠. 베드로의 일반적으로 베드로가 잘 쓰는 하나의 워딩 이렇게 뭐 문장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마가가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가복음을 쓰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해가지고 글을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보면 마가복음이 베드로가 썼나라는 느낌이 들 만큼 그만큼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신앙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래서 성도들도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 상처받고 아프고 괴롭고 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 저럴까 이런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그 험한 시험 위기 속에서도 건져주셔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환난이나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또 사람이 저 정도 돼야 하나님 앞에 안수집사 되는 거지 저 정도 돼야 하나님 앞에 장로 되는 거지 그런 모습으로 다듬어져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스승을 잘 만나요. 좋은 교회 좋은 스승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 험한 인생길에서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서 영적으로 잘 훈련받고 잘 목사님은 하나의 코디네이터 같아요. 잘 코디해서 내가 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끝날 때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우리 주분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이 마가의 어떤 일생을 좀 이렇게 서베이 해봤는데 마가가 성경을 기록해 가면서 1장에서 16장까지 기록하면서 마지막 16장 우리 9절 10절부터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우리가 보는데 19절부터 먼저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러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생애의 전체의 요약이고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이렇게 고난주일 부활주일 마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 우리에게 하신 말씀 분부의 말씀이 뭔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쭉 내려가서 보면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우리 14절 15절 말씀에서 보면 두 가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말씀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오늘 14절 말씀부터 보면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첫째는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서 보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두 가지가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제자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우리가 한번 이 성례식을 거행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16장 우리 9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을 한 장으로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께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먼저 14절 말씀에 첫 번째 꾸짖으심이라고 하는 것. 꾸짖으시니라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15절에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꾸짖으심에 대해서 발음도 잘 안 되네요. 꾸짖으심 한번 해봅시다. 꾸짖으심. 여러분 그래도 발음이 되네요. 꾸짖으심. 우리 진영이. 근데 여기서 꾸짖다라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야단친다. 뭐 그거 맞죠? 야단치는 거. 난리법석 그건 아니고요. 꾸짖으신다는 게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 야단치시고 또 책망하고 권면하고 또 훈계하고 이런 의미.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훈계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신 그런 내용,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 야단치신다, 꾸짖는다, 책망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 정도의 꾸짖음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봐도 이 꾸짖으신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의 이 단어는 여기밖에 사용 안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과 바람과 그 물을, 이 풍랑을 꾸짖으셨다라고 할 때 그때도 꾸짖음이 있지만 그런 꾸짖음이 아닙니다. 여기 16장 14절에 나와 있는 꾸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꾸짖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힘주어서 그냥 예사로운 경고의 말씀이 아니에요. 너 반드시 하면서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좀 더 쉬운 말로 죽어라는 거지요. 우리 제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면 너 이거 없으면 죽어 이 뜻입니다. 꾸짖음이 그냥 단순한 뭐 너 좀 잘해봐 이 뜻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우리 호크마 주석입니다. 제가 일부러 제가 꾸짖는 것이 그냥 꾸짖는 거 아닙니다 하면 좀 권위가 안 서는 것 같아서 제가 주석, 물론 주석이 다 옳고 그런 옳은 것은 아니지만 여기 보세요. 여기서 꾸짖으시니라는 말씀 있죠. 꾸짖으시다라고 할 때 그 꾸짖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매우 준엄 혹은 강도 높은 책망. 그러니까 그냥 너 좀 잘해봐, 너 이것 좀 해봐, 너 왜 그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부모가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를 이렇게 훈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준엄하고 강도가 높은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보면은요, 그런데 여기에서 언급된 헬라어 단어들이 이제까지 제자들을 꾸짖음에 있어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단어라는 점에서 이것은 매우 강한 인상을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꾸짖으심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죠?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니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 이것만은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어조, 강조의 말, 그리고 강한 훈계, 책망의 말이 바로 이 꾸짖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14절 오늘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향해서 꾸짖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4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꾸짖었다 할 때 무엇을 꾸짖었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경고했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예수님 성품상 그래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질 않아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신 내용이 이 꾸짖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꾸짖었는가? 뭐예요? 뭘 꾸짖었어요? 그대로 보니까 그래요. 그대로 나왔잖아요. 14절에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 후에 11 제자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꾸짖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경고의 내용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 없는 거, 완악한 거. 그러니까 등위 접속사로 믿음 and 완악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두 개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예요. 우리 주님이 꾸짖으신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완악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믿음 없는 거에 대한 꾸짖음이에요. 그리고 믿음 없는 그 사람을 수식하는 모습이 완악한 겁니다. 내 마음이 완악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제자들에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같이 먹고 자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배우고 산상수훈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야말로 모든 거 다 배운 거예요.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먹고 자고 교육받은 거예요. 대단한 거긴. 그러니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제자들만큼 구약 성경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 알아요.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잖아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믿음 생활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한번 너무너무 잘해요. 차도신경을 막 외우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해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꾸짖은 내용이 뭐예요? 믿음 없는 거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마가복음 16장 우리 9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을 한 장의 내용으로 보면 한번 봅시다. 14절에서 한번 보세요.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 그랬는데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9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살아나신 후에 7 귀신 만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셔요. 그랬더니 우리 10절 말씀에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0절에 한번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니까 예수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였다는 것을 뭐예요? 듣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안 믿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안 믿은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도 듣고도 안 믿은 거예요. 무덤에 이 요한하고 베드로가 달려가 가지고 빈 무덤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무덤에 양쪽에 그룹 두 천사가, 이건 법궤를 상징하는 거예요. 법궤를 두어서 두 천사가 말하면서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랬죠. 마리아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거 알았어요. 그런데도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고향 나 고기나 잡으러 간다. 안 믿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메시아라고 하는,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그 후에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그랬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해줘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다 말씀해줘요. 그래도 제자들은 믿지 않아요.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전해도 안 믿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앞에 모니터에 떠 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미련이라는 것은 풀맨, 바보, 이런 바보 같은 놈아 이 뜻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머릿속으로는 들어요. 지식적으로는 흡수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러나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거 마음에 더디 믿어요. 여기 더디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마가복음 이 16장에서요. 16장 우리 14절에 믿음 없다 할 때 요 말을 잘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아멘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없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 없다라는 것은 헬라어에 보면은 아피스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아피스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여기서 아피스티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피스토스, 피스티아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가 들어가면 부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피스티아. 영어에서도 어가 들어갈 때 부정을 나타내는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피스티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책망할 때 믿음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이 있어. 그래, 나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 믿음 없다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책망하실 때 그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뭔가 믿음은 있어요. 제자들처럼 알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렇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믿으면 내가 죄사함 받는다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함 받는다라는 거,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호쿠마 주석 거기 내용에 보면 저 내용이 잠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책망했다고 그러니까 호쿠마 주석 띄워주시고요. 제자 없이 믿음 없음을 책망하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믿음 없다라는 건 뭐냐면요. 믿음이 없다는 거. 마음이 약간 꼬집고 있는데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이 2번씩이나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믿지 않았던 사실을 그것에 대해서 매우 준엄하게. 그리고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꾸짖으신 내용은 뭐냐면 믿음이 전혀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구원 얻지 못하는 그런 아피스티스, 뭐예요? 이 상태가, 전자는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약한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믿음이 약한 상태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책망한 것은 뭐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시간이 돼서 안수 집사 됐지만, 장로 됐지만, 목사 됐지만 믿음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내 죄 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나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없는 거. 지금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시 마가복음 16장 우리 14절 말씀, 이 성례를 앞두고요. 여러분 자기 자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가짜 믿음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힘주어 책망한다.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이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제자들 믿음 있는 것으로 알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 믿음 없어, 믿음 없어 하고 우리 주님께서 강한 어조로 꾸짖으시는 이 내용, 오늘날 우리에게 두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도 교회 잘 다닙니다. 믿음이 없이도 뭐 대표기도도 잘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성가대 찬양 잘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주님이 꾸짖으시는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 다 알고만 있지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책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연합회에 가서도 설교하면서 진짜 믿음, 가짜 믿음, 그래요.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 지금 우리 주님께서 구원, 가짜가 많다고 그랬어요. 언젠가 얘기했지만 사람은 가짜가 많잖아요. 기름도 참기름도 있고 참기름도 가짜가 있으니까 참기름도 있더라고요. 제가 연합회 가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열심히 밭을 갈고 씨앗을 다 뿌려놨어요. 그래 1년 농사입니다. 씨앗을 열심히 뿌렸는데 다른 집에서는 싹이 나는데 얘는 싹이 안 나. 이거 웬일이지? 왜 싹이 안 나지?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아무런 싹이 안 나. 그래갖고 1년 농사를 마쳐버렸어요.
아주 망해버렸어요. 나중에 막 이게 뭐야, 왜 안 나지? 알고 봤더니 중국제 씨앗을 사다가 심어가지고, 중국제는 하도 가짜가 많잖아. 계란도 진짜 같이 만드는데 가짜야. 중국제 씨앗을 심어가지고 1년 농사를 마쳐버렸다라는. 가짜가 많아요. 씨앗도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이 농부가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중국제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해가지고 광에 들어가서 농약을 뻘컥뻘컥 마셨는데 안 죽어. 농약도 중국제야. 여러분, 신앙 페이크 아닙니까?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런 성례칙을 거행하면서 내 자신 살펴보세요. 믿음도 없으면서 본인이 스스로 착각해서 믿음 있는 것으로 구원 얻는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주님의 꾸짖음을 들으시라니까요. 그냥 꾸짖음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보좌 우편에 앉아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너 지금 어떤 상태인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말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이 신앙의 배터리가 없으니까 주의 일 하는 거 힘들어요. 좀 하고 그거 얼마나 했다고, 그거 내가 왜 나 안 알아주냐, 왜 내 기분 상하게 하냐 막 표현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배터리가 없으니까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해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왜 그렇습니까? 믿음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주의 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주의 일을 이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잖아요. 주의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이 꾸짖는 내용이 뭐예요? 너 교회는 다니지만, 너 목사는 됐지만 네 자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예수 믿음으로 너 죄사함 받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이겁니다. 우리 주님의 꾸짖음이 여러분의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안 믿으면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강하게 꾸짖었죠. 뭘 꾸짖었어요? 믿음 없는 거. 아피스티아입니다. 모양은 믿음의 모양을 갖출 수 있어요. 아주 적당하게 다 모양은 다 갖출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수 집사 될 수 있어요. 장로 될 수 있어요. 목사 돼요. 그래갖고 폼은 잡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꾸짖는 내용은 아피스티아예요. 머릿속으로만 관념론적으로 우리 예수에 대해서 이해했지, 정말 우리 예수님 내 상식으로 내 이성으로 분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돌아가심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으면 내가 죄 사함 받아서 내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 제자들에게 그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꾸짖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 한번 정말 이 성례에 참여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 교회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 아닌지 우리 주님의 책망을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한, 내가 세상에서 가진 건 좀 없어도,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실수는 좀 했어도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정직한 믿음, 우리 주님의 살아계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을 들으면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그래요. 정말 주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을 우습게 알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믿음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수식하죠. 어떤 말로 수식합니까? 믿음 없는 것과 그것을 뭐예요? 완악한 마음. 완악이라는 것은 스쿨레오 카르디아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에. 이 스쿨레오 카르디아라, 이 카르디아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카르디아라고, 스쿨레오라고 하는 것은 시멘트 굳듯이 딱 굳어버린 거예요. 그 본문에서는 완악한 것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다시 마가복음 16장 우리 14절 말씀,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믿음 없는 사람이 완악한 겁니다. 뭐예요? 마음이 딱 굳어져서 틈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웃기고 있네. 이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꽉 채워져 가지고 믿음을 우습게 하래요. 저 본문에 대해서 칼빈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냐면, 칼빈의 해석을 보면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 이게 완악한 마음이래요. 다시, 믿음 없는데 완악한 마음,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의 중요성 알고 있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방법 없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워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예수 안 믿으면 성경에 나온 것들, 성경에 한 번만 나와도 믿어야 되는데 수십 번 계속해서 천국과 지옥에 나와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에요. 이건 눈으로 보이니까 또 믿죠. 그 다음에 사람이 태어나는 거 믿죠. 죽는 것도 보이니까 믿어. 그러나 죽으면 끝이 아니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 때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의인, 칭의예요. 의인으로, 의인 아닌데 예수 믿으면 의인으로 칭해져요.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하던 자들이 복이 있다. 죄의 허물을 사함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죄가 막 없어진다. 이런 의미보다 다시 설명하죠. 허물의 사함은 죄가 가리워진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죄가 가리워져서 우리의 죄를 의인으로,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 오늘 이 말씀 앞에 정신 차리세요. 말씀 많이 들어서 그러면 믿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우리 주님이 계속 꾸짖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믿음, 다른 것 말고 예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거 없는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그런데 하나 놀라운 사실은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 마가복음 16장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였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이 말씀을 강조해요.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또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가서 두 사람들도 그들에게 나타나는데 13절에 역시 듣고 안 믿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강조하는 말 중에 여기 14절 말씀에서 살아난 자들의 말을 그랬죠? 살아난 자들의 말을 듣고도 그랬죠?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마가가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인데, 구원 얻는 믿음을 위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습니다. 내가 구원 얻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자,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2024년도 이 성례가 하나님 앞에 정말 뜻깊은 성례가 되기를 바라요. 믿음 없이 교회 다니고 폼 잡고 다니고 내가 좀 일 좀 했다, 봉사 좀 했다, 헌금 좀 했다고 구원 얻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래니까요. 우리 주님이 꾸짖는 믿음이에요. 제자들과 같이 폼만 괜찮지 뭔 믿음, 구원 얻는 믿음 아니잖아요. 그 구원 얻는 믿음을 위해서는 로마서 10장 17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들으면 믿음 생겨요. 아멘.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아까 마가복음 16장 우리 11절 말씀에 마가복음 16장 11절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분명한 거, 믿음의 출처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내 믿음이 분명히 생기는데, 여기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말씀을 안 믿어요. 믿음이 안 생겨요.
지금 마가는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련해서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어 안 믿어요.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고도 안 믿는 사람, 이 자리에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졸리기나 하고 말씀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 사람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사야가 이야기를 해줘요. 말씀을 듣고도 안 믿는 이유, 이게 뭔지. 이사야가 한 구약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끌어서 차용해서 씁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3절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자, 마태복음 13장 13절. 방송실 지금 상당히 목사님이 이렇게 이게 좀 올라가 있거든. 제발 좀. 그래도 이 정도 성례주일에서 화를 많이 안 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사야가 한 말을 지금 마태가 차용해 온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데,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 생긴다는데 들어도 믿음 안 생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오면은 내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래 하나님이 인정하는 꾸짖음 듣지 않는 칭찬 듣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는데도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 지금 이 자리에 똑같이 듣는데도 그냥 계속 조는 분들 눈을 떠주세요. 졸아도 아멘 아멘하고 졸아야지. 아주 대놓고 웃기네 하고 졸면 안 돼. 좀 한번 툭 쳐주세요 앞에. 신호준수. 이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지금 아주 중요해.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인 의사로서 목사가 여러분께 한번 정말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반드시 천국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들은데도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3장 19절부터 쭉 설명이 되고 있어요. 13장 19절부터 한 장으로,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반드시 이렇게 해보세요. 반드시 내 마음속에 주를 향한 믿음, 우리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그 고백도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시간 내서 말씀 듣고 말씀 깨닫고 은혜 받는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이 좋은 땅, 마음의 밭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옥토가 되려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그래서 깨닫는 자니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려면 좋은 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좋은 땅이 되려면 나쁜 마음, 내 마음의 밭이 나쁜 것 제거해야 됩니다. 나쁜 거 세 가지예요. 뭡니까? 첫 번째, 천국 말씀할 때 길거리와 같은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이 돌밭 같으니까 듣고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가시밭과 같은 마음가짐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말씀 듣고도 못 깨달은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안 믿을 바야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아요. 이미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 예수 믿으려면 말씀 들어야 되는데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 세 가지 제거할 것 제거해요. 첫 번째, 길거리와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 들을 때 길거리가 돼가지고
아무런 준비가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저 시골 쪽에 이렇게 가보니까 이제 농사 지려고 이제는 논을 갈아놓고 논에다 물도 대놓고 이게 땅도 부드럽게 해서 씨앗이 떨어졌을 때 잘 자랄 수 있는 것으로 다 준비해요. 그게 밭이에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먼저 길거리, 길가 이거부터 내 마음부터 준비가 안 됐어.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말씀 들을 준비했습니까? 내가 말씀 들을 때 주여 내 마음이 강팍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주여 시들은 나의 마음 주님의 허락한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준비하고 오세요. 적어도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셔서 한번 말씀 놓고 기도하고 주여 오늘도 우리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길거리와 같은 마음에서 옥토로 만드는 모습 아닙니까? 마음밭 좀 갈아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달라는 거 주실 줄로 믿어요? 한번 해보세요. 저도 병들어서 2003년도에 죽을 위기 속에서도 나는 장로 아들로 태어나고 믿음도 없이 교회 다니다가 아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하나님 구하는 거 하나님이 주세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할렐루야! 은혜 달라고 말씀 통해서 은혜 달라고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왜 지금까지 믿음 안 생겼어요? 신앙 몇십 년 했는데도 왜 교회만 다닙니까? 말씀 들을 준비가 길거리와 같이 자동차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도 아주 딱딱해지고 맨들맨들해져가지고 씨앗이 떨어져 봐야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새들이 쪼아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 몸에 붙어있는 다른 바이러스나 세균 옮겨주지요. 그래서 말씀 듣고 은혜 못 받으면 이것은 시험 들기 시작하면요 방법이 없어요. 이상한 그래서 똑같은 말씀 듣고 어떤 사람은 나 들으라고 한 말이야 기분 나빠. 목사가 다야. 밥도 잘 먹대 먹사네 막 이러고 왜 이렇게 그렇게 독하게 말하는데 독사네 또 그래.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 믿음 없는 거 완악한 마음에 나 믿음 없으면 죽어요. 오늘 나 은혜 못 받으면 죽어요. 한번 사모해 보세요. 그것이 길거리와 같은 마음. 또 하나 성경 보십시오. 뽑아야 될 것 길거리와 같은 마음 옥토로 갈아놓으세요. 또 하나 마음의 돌밭입니다. 마음이 돌밭과 같이 내 마음속에 돌이 그냥 딱딱한 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돌에다가 물 부어보세요. 물 다 흘러버려요. 마음이 돌밭이 아니라 스펀지처럼 되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빨아들여야지. 그래야 내가 은혜 받지요. 마음의 돌이 뭔가 봤더니 뭐예요? 그 후에 그 뿌리 견디기 결국은 돌짝박에 뿌린 것은 뿌리가 이렇게 나중에 햇빛이 되니까 없어지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박해가 일어날 때 환란이 일어날 때 무엇으로 말미암아?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억울함이 생겨요. 그럴 때 돌짝밭에 뿌린 사람 돌짝밭 같은 마음은 뭡니까? 말씀 들을 때 괜히 이것도 원망하고 저것도 원망하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원망하고 이 마음속에 뭔가 환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피해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물질적인 손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목사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 또 형제 부부간에 살면서 당신은 왜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마음, 이게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들어보세요. 말씀 들립니까? 안 들려요.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 눈빛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눈으로 말해요, 살짝국 말해요,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눈으로 말해요. 눈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천국 갑시다. 기왕 믿음 생활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신앙의 결국에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에서 파선해버리면 그거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돌을 좀 뽑아 놓으세요. 믿음 생활하다가 보면 별일 별사건 다 있어요. 억울한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교회 오셔가지고 은근히 섭외 목사님, 특히요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한테, 제가 목사라서 목사한테 잘하라 나 그 뜻 아닙니다. 목사님한테 섭섭한 마음이 있다. 말씀 들을 때 눈 초점이 각도가 48도 떨어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거 은혜 안 됩니다. 제가 그랬죠. 정 은혜 안 되면 은혜 되는 교회 쫓아가세요. 이건 죽고 사는, 이 병원에서 안 되면 다른 병원 가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신앙생활이 세상 세속말로 있잖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괜히 섭섭해가지고 지 혼자 침소 봉대시켜가지고 괜히 섭섭해가지고 아니 그거요. 마귀가 아까 지금 말씀이 안 떨어졌는데 이 마음이 딱딱해서 결국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말씀이 이제는 마귀가 악한 마음 심어져 갖고, 야, 니 뭐 그러려고 뭐, 아이고 너는 자존심도 없냐? 너는 기분도 안 나쁘냐? 아이고, 마귀가요 특히 밤에 생각하지 마세요. 밤에 생각 집어넣고 너 그래 너 가만히 있으면 네 바보지, 니는 뭐 하려고 그렇게 사냐, 갖다 DRD가 뭡니까? 들이대. 그거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 마음에 이 악함, 억울함, 섭섭함도 다 내려놓고, 그 일종의 교만이거든요. 교만이라는 돌을 뽑아내야 돼. 그래야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돌을 좀 뽑아내세요. 그래야 씨앗이 떨어지지. 언젠가 제주도 갔더니요, 그 밭이 있는데 밭마다 담을 쌓아놨더라고. 그게 뭔가 했더니 그 태풍이나 바람에 안 무너지는 거 보면 또 신기해. 그래서 왜 밭에다 담을 쌓아놨지? 가보세요. 제주도 유채꽃도 있으니까 내일 비행기표 끊어서 한번 갔다 와봐. 그 돌 쫙 쌓아놨어요. 왜 쓸까 했더니 그거 바람막이가 아니라 사실은 이 밭에다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돌이 있으니까 씨앗이 제대로 자라자니까 돌 골라서 쌓아놓은 거예요. 지금도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마음의 돌, 내 자존심, 내 열기, 내 주장, 아직도 그거 내려놓지 못하니까 이게 믿음 없는 거고, 그렇죠? 완악한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꾸짖음.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꾸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분께서 우리 다 천국 갑시다. 내가 좀 가진 거 없고 좀 배운 거 없고 좀 부족해도 천국은 가야 돼요. 천국에 가서 그냥 밀짚 모자를 쓸지언정, 면류관은 안 쓰고 밀짚 모자는 쓸지언정 천국은 가놓고 보아야 돼야. 따라합시다. 천국은 가놓고 보아야 돼야. 천국 가야 돼요. 돌 뽑아내세요. 다음부터 우리 예배 드릴 때 뭐 마음속에 있는 돌 다 뽑아내기, 가장 편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이 종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추악한 마음 다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무슨 마음인가? 옥토가 되어야 깨닫게 되는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가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가시네가 욕이 아닙니다. 몽골에서 1400년도 15세기에 자꾸 우리나라 조선을 침범해가지고 여자들 다 잡아가니까 여자들한테 갓을 씌워서 남자처럼 변장하고 다니게 해가지고 쟤는 여자를 표현하는 말이 저는 갓스나이,
해가지고 가시네가 된 거예요. 이 가시떨기 뭐예요? 뭔가 봤더니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렸어. 너무 세속화된 사람들 있잖아요. 살아가는 것이 돈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식 키우는 거 이게 가시가 돼가지고 그냥 자식이 우상이 돼버렸어. 그래서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이래가지고 신앙이고 뭐고 다 포기해버리고 세상의 염려, 근심. 우리 여러분요, 세상에 염려 없고 근심 없는 사람 제가 보면 없는 것 같아. 다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거 끝나면 끝났나 보다. 아니, 또 계속 근심은 계속 생겨요. 이게 인생이에요. 조르게라고 하는 하이데커가 얘기하죠. 조르게의 삶이 인생이다라는 거. 조르게는 걱정, 근심, 염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랬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 그런데 그 근심과 걱정을 교회 안에까지 들고 와가지고 말씀 들을 때 아이고 세상 것만 생각하는 거. 아이고 어떻게 사업을 하지? 어떻게 출세를 하지? 어떻게 우리 자식들 키우지? 어떻게 내가 이거 출세하고 이번에 어떻게 국회의원 되지? 어떻게 뭐 되지? 이런 거 잔뜩 생각하고 와서 말씀 들어보세요. 말씀 안 들려요. 빨리 끝나야 내가 국회의원 유세도 할 텐데 왜 안 끝나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뭐 정치인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자주 오시고 그러면요, 내가 다른 얘기 안 해요. 꼭 국회의원 해야 돼?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 다른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거 가지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해봐야 말씀 들어봐야 말씀 안 들려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 교회 와서 보면요, 투표 끝나고 보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 이 가짜들은 처음에는 막 목사님 어떻게 되지? 목사님이 나 밀을 것도 없어. 근데 목사님이 밀어주면 끝나버립니다. 그냥 더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예요. 막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아니. 그리고 투표 끝나면은 그 다음에 안 나와버려. 돼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돼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다 똑같습니다. 목적이 다른 거 목적이면 말씀 듣고 은혜 못 받아요. 오늘은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꾸짖으신 내용 뭔지 아세요?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 있는 우리 주분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